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권세 있는 가르침과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권세가 어떤 추상적인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실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새벽에 기도하시며 또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세는 사람을 억압하는 그러한 힘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참된 권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균형을 잘 보여줍니다. 능력과 기도, 또 공적인 사역과 또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 또한 치유와 순종의 내용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29절 말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회당을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공개된 그런 사역의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로 이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배당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일상의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되.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열병은 당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즉시 알렸다.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즉시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즉시 그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여기서 일으킨다라는 것은 이 단어는 부활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그러한 치료와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몬의 장모의 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은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병을 고침받고 치유받는 그러한 이 목적은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섬김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32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해질 때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규례 때문에 안식일이 끝난 해진 후에야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질병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음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넘어서 온 공동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주님의 사역 중에 3분의 2 이상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이었죠. 귀신이 말하려고 하자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귀신을 제압하시고 또 통제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능력의 사역 뒤에는 깊은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깊은 기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연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새벽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36절 37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두고 싶어 하는 것이죠. 또한 성공적인 그러한 사역 또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사역은 어쩌면 머물고 싶은 그런 유혹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모두 주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기와 요청이 많아지는 그러한 순간이죠. 그러나 사명은 인기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또 환경의 안락함은 복음 전파를 어쩌면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모여드는 그러한 상황을 떠나시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은 방향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머물러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보다 보내심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은 고난받는 종이라는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인정받고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또 보내신 그분의 목적에 합당하게 또 순종하는 그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능력을 함께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능력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낼 때는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은 치유하고 회복하며 또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이 공동체와 격리되는 그러한 부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원하시면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주권까지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믿음, 그의 믿음이 그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미시고 그를 만지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깊은 어떤 내적인 긍휼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를 만지십니다. 율법상 나병은 전염병으로 나병 걸린 자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거룩은 오히려 정결과 거룩을 전염시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즉시 그 나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세상 가운데 질병 가운데 또 어떤 마음의 병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즉각적이고 또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구원은 근본적인 그러한 회복과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43절 44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십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신중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기적이 오해되어서 정치적인 열광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의 절차를 또한 존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병이 치유되게 되면 이 제사장에 가서 이 완치되었다라는 판정을 받아야 무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그러나 그는 이 일을 널리 알리게 됐죠. 그 결과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다니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계시게 되었죠.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복음은 막히지 않고 또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균형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권세 있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깊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분명한 사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한 긍휼의 손길로 또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시며 동시에 새벽에 무릎 꿇는 기도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부정한 자를 만지시는 긍휼의 주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 능력을 구하지 말고 또 세상의 인정보다는 사명을 따라가며 또 판단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닮아 긍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신앙도 세상의 어떤 인정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많은 사람들을 긍휼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내하지 못함과 또 우리의 긍휼하지 못함을 또 우리의 교만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